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육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육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귀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육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육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육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육원 확실히 받겠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은 정기권 옳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으로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과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능력 받길 원하고 그 능력 주신 가운데 우리의 범사에 주님의 자족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손이 온전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 손을 속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어깨 염증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불편한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주님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완벽하지 못한 그래도 많이 회복됐지만 그래도 또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더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아울러 우리 귀한 박 권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아버지 치료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에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은혜와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정식 문서라는 디도서까지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끝까지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고자 했던 그 시대의 그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 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무리 이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뭐 각 견해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 역시도 사도 바울의 강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를 꼭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뒤로 넘겨놓고 잠깐 우리가 정식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는 마무리 지금 책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또 안부 인사를 합니다. 좀 여러분이 본문에 있다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짝짝짝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심적으로 서로 간에 유지 같은 이렇게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 무슨 뭐 글자가 그대로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런 것은 그것은 좀 약간 인위적인 어떤 면에서 성령의 흐름에 약간 반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한마디로 해서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흔히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이것들은 다 당시의 거짓 교사인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또 그들 안에 그 모든 것에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이 만드는 그런 정말 이유 없는 분쟁과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그런 우리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다가 오는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이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아마 정죄하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아니면 내 길을 가라라는 어떤 명령이었을 것이다. 뭐 근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을 썼을 것이다. 저런 말을 썼을 것이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나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뭐 특별히 요즘도 계속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뭐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서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고 했어. 뭐 이런. 그러니까 허무맹 나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도 모르고 오직 누만 아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뭐 내가 꿈을 꾸고 계산했더니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오신다. 뭐 그것 때문에 논쟁거리를 삼아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논쟁거리 삼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이단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무익하다, 헛된 것이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기엔 너무나 그것들이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거에 속하고 특히 계시록 하면은 마치 계시록 하면 무슨 큰 어떠한 뭐 이유 책을 나누는 것 같이 특히 이제 이만희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케이스는 바로 계시록이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다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이야말로 계시록의 가장 바른 해석자다. 사실 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지 미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사실은.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살펴보라. 즉 성경에 벗어나는 이야기 이상의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바로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마 성경 이외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단 중에는 뭐 변승우의 큰 믿음 교회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 약간 뭐 강남에 일정한 부분 얻어놓고 사람들 뭐 흔히 말해서 저 은사 가진 사람들 신사도주의 사람들 갖다 놓고 막 직통계시 비슷하게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도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 내지는 뭐 안상홍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유 특히 안상홍 같은 케이스는 뭐 분명히 안상홍이 다시 일어난다고 그래갖고 아직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다고 그래요. 뭐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해가면서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속성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면 굳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이유는 우리가 굳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어리석고 한마디로 이것이 뭐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에 너희들이 휩싸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세미한 인도함 받을 수도 너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맞는다. 나는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비유 풀이했더니 뭔가 성경이 딱 눈에 띄는 것 같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비유는 이해하기 좋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비유는 어쩌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즘 개정개혁 갖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한글 번역본, 모두 공통 번역본, 그것은 통일역본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해가 잘 못하는 옛날 언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이것이 저렇다, 저것이 어떻다. 어떤 이단들이 어떤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자꾸 헷갈린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신령한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외에 더 책을 기록하거나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사실 지금 성경도 잘 모르는 판에 무슨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에 근거를 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정말 오류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 왜 이단에 속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부패하여져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복음도 내 취향에, 내 트랩에 맞춰야지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있잖아요. 물고기 그물이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뭐예요? 그 큰 물고기만 잡겠다는 거고 그 물고기 눈이 촘촘한 것으로 그물 눈이 촘촘한 것으로 잡겠다는 것은 그 촘촘한 것까지 내가 잡아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옳은 거예요. 내 안목에 맞고 내 복음. 복음은요. 내 취향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취향이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객관적인 태도로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적 태도를 이 성령적 태도라는 말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성령교단은 성령적 태도를 우리가 성령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요한이서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아예 상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오늘 그래도 바울은 뭐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라고 해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 훈계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정말 선의를 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 참 묘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는 우물 안의 세계가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물에서 갑자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물이 범람했든지 우물 안에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왔으면 밖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더 넓고 더 광대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의 본의로 이런 걸 본다.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 보기에 굉장히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렇게 삐뚤어진 어떤 부분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과 같이 가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슬픔에 잠기게 될까요? 자유스러울까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거예요. 멀리하라. 분명히 우리가 설득을 하면 알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패된 심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 이것이 그래도 혹시 몰라. 가봐야 알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안에 같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성령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적어도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한 번은 적어도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알아서 나올게요. 나오기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있잖아요.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고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이단에 속해 있다 싶으면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는 할지언정 여러분이 너무 깊이 교제를 가져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결국 손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때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정 불쌍하다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12절,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데마나 혹은 두기고를 내게 보낼 건데 그때 네가 잠시 그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벗어나 내게 좀 와라. 나랑 좀 같이 보내자 이거예요.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예요. 아마 바울은 이 디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이고 또 같이 있고도 싶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바울이 곧 이제 잡혀가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바로 그 어간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지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나랑 같이 겨울을 지내자. 내가 니고볼리에 있거든. 니고볼리가 어딘지 혹시 여러분 잘 볼 거예요. 니고볼리는 그 온천 지역이에요. 온천 지역. 따뜻한 온천 지역. 터키 쪽에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니고볼리에서 나랑 겨울을 지내자. 그리고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먼저 보내요. 네가 혹시 부족하게 혹시 좀 걱정이 된다면 내가 그래서 세나나 아볼로 같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 두 사람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보충할 거야. 그러면서 또 이런 명령합니다. 14절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그 전도자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그거 너 혼자 하지 말고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전체 이 일에 같이 힘쓰게 하라 이거예요. 네가 물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바로 복음을 갖고 나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네 본분인 줄 알아. 그런데 말이야, 디모데야, 너 혼자 하지 말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뭐요? 열매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여함을 통해서. 우린 가끔 이런,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 뭐, 꼭 우리 성도들한테 꼭 얘기해서 부담을 지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담을 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열매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열매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부분을 살펴보게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누구는 오직 누가만 남았는데 누구는 달마디아로 보내고 누구는 어디로 보내고 누구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거기 달마디아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 이 그레데 섬이라는 것이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데 그 위가 바로 발칸반도 쪽이고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는 바로 달마디아라는 지역을 복음하는데 전초기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왔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하고 이제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니 뭐 갑자기 목사님 뭐 갑자기 디모데 후서 나오고 왜 그럴까? 바울이 디도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고 뭐 두기고는 보냈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에베소로 내가 보니까 두기고는 사실 보면은 굉장히 아마 그때 아마 두기고가 안 가고 누가 갔나는 여기서 말하는 아데마가 간 것 같아요. 이 아데마라는 사람은 니고볼리의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레데로 오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빨리 와라라고 얘기했던 것.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곳에서 디도 너는 바로 발칸반도 그쪽 지역에 가서 네가 좀 한번 선교지의 어떤 그 상황을 살펴보라 이렇게 보낸 것으로 우리가 상상되는 부분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자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상황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단에 속한 혹은 이단에 미혹당한 자들을 보면 어찌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두 번 훈계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들 안에 있는 부패한 심령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떠나 복음을 떠나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있음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할지언정 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없음.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말씀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